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는 명절 됩시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요 늘 그 말씀의 인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그 돌아가신 조상들을 흠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매우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제삿날 맞춰와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가는 거지, 그게 거지 조상이라는 발상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지도 않고 순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얻어먹으러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나 제사는 다 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짐승, 이 섬기는 것은 큰 잘못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나 물건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다스려야 될 것을 인간이 안 다스리고 거기다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영리로 가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세균이 깎아 만든 부처, 그리고 석수장이가 깎아서 만든 돌로 찧어서 만든 돌부처가 거기다가 인간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금하는 것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으며 더욱 인간을 괴롭힐 뿐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입니다. 악한 존재로 사람과 가정을 혼란케 하고 각종 질병과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끊이지 않는 저주와 대물림으로 가정과 가문이 고통받게 됩니다. 제사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조상이나 죽은 부모 흉내를,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강신무가요, 이 무당한테 찾아온 사람에게요 처음 봤는데 뭐요,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죽은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그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일을요 정확하게 맞추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느냐? 귀신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게 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요즘은 자식들을 하나 내지 둘 정도 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귀하니까,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돈 달라고 부모님을 때리고 패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부모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불효자식이더니 죽고 나니까 뭐요? 제사 지낸다고. 맞는 말입니까? 살아생전에 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불효하고는 죽고 나서 그놈은 귀신이 역사하는 그 제사는 그렇게 잘 챙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제사상 하나 차리는데 뭐 30만 원 넘게 든다고 방송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나라가 명절이 되면 귀신 성긴이라고. 여러분 귀신 성기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올려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은 후에 조상신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줄 수 있다면 자녀들이 제사를 조금 잘못 지냈다고 해서 저주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사 음식 이제 전문적으로 제사 음식 갖다 대주는 음식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는 바빠서 제사 못 지내겠다. 그 대신 제사 지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가야 부모를 만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왔다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부모가 왔다면 엄청 잘 되도록 복을 줄 것이지만 절대로 복을 줄 리가 없잖아요. 제사 잘 지내고 복 받은 사람 봤습니까? 제사 잘 지내고 난 후에 싸우는 가정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라는 천사였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올려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성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침의 성 계명성이 바로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가 교만해졌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17절 이렇게 올려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고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노하였도다. 네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보세요. 이렇게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천사가요, 불의가 드러났다. 여러분, 천국이가 얼마나 멋있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각종 보석이요 다 있습니다. 천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발에 차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통 집안에 보통 옛날에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남편이 반지 여자에게 반지 해주면은 뭐요? 보통 뭐 5부, 8부, 1캐럿 해주는 잘 없어요. 비싸거든요. 그 조만한 거 그거 이거는 다이아몬드 반지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큰 다이아몬드들이요 발에 차인다는 거죠. 그거 갖다가 하나 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보석들이 천국에는 막 깔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요,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교만해지면 큰일 나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뭔가가 나와서 저건 틀렸다, 맞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세상의 모든 학문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잖아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지금도 이오테우 앞바다에서 자동차도 한 대 나오고 시계도 가끔 나오고 만들어져서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또 변해가지고 한 마리씩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바다에 파도가 쳐가지고 모래가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자동차가 나오고 시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이 속이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이 지구,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는 짓이 뭡니까? 모든 인간을요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동양의 문화라든지 특히 중국의 문화, 용 한 번도 안 봤는데 용 그림 잘 그리죠. 용을 실제로 봤냐고요? 우리 요 밑에 가면 용도암 있잖아요. 용대가리처럼 생겼는데 용대가리가 저런 거 살아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희한하게 잘 그려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단이 그림 그리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보세요. 가두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머리를 깨버렸는데 머리가 박살나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도 죽지 않습니다. 마귀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는데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뭐냐? 최고 좋은 거.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것은 완전한 건데 완전한 것은 자꾸만 배척해버리고 조금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자꾸만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가진 거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임시로 내 안에 포켓에 보관하는 것 뿐이지 죽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는 일이 뭐냐?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하며 온갖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실과가 다 있는 그 현장에서요, 늘 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약속이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라고.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럼 그거 보지도 말고 가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상해요. 먹지 말라, 보지도 말라, 가고 싶어. 또 보니까 보암직해. 또 자세히 보니까 먹음직해. 그때 뭐요? 사탄이 찾아왔어. 야,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서도 하나님처럼 돼. 뭔 말입니까? 교만이요. 교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거 뭐 하나 따먹는다고 뭐 별 수 있냐?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옷이란 게 없었잖아요. 그냥 여러분 맨몸 그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더라. 그때부터 뭐예요? 부끄러움이 생겼다. 왜? 죄 지으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따먹고는 바위 사이에 숨었다. 왜 숨었겠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따먹고 나니까 뭡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막 이실 짓고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이실 짓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 전가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그렇다. 장관 잘못 뽑아서 그렇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대요. 그대로 아담 하와가 말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싸우지 않고 여러분 숨지 않고 바로 하나님 불렀으면 끝났을 건데 변명한단 말이에요.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의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 이 말이죠. 죽음. 그리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임신할 때 고통이 있다. 해산할 고통이 있다. 임신해서도 고통이 있고 해산할 고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2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이 저주받은 이 마귀 그 사자들 영원한 불 뭡니까? 지옥 형벌. 계시록 21장 8절 올려주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며 섬기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하기의 어떤 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구실은 좋아요. 나는 전도 때문에 제사 지내는 집에 가가지고 같이 절도한다. 또 사람 죽은 집에 가면 죽은 사람에게 절도한다. 그렇더라. 저에게 직접 와서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보세요. 그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해라. 옛날이나 오늘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한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새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사자굴에 하나님이 야 사자굴에 들어가지 마라 안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 안만 그래도 그렇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리고 새 청년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아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다 타 죽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를 이 기독교 복음을 건져냈던 주기철 목사님, 전업을 것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간다고 했던 그 목사님, 그 판때기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못을 뒤집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겠습니까? 왜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기념식 다 마치고 난 뒤에 무슨 찬송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렀던 그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있다. 그 찬송.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식하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을 믿었더니, 여러분 물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이 뭐냐?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위해서 위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 올려주세요. 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귀신에게, 그 가문에 역사하는 귀신,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이요,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의 사령관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그 지역의 역사는 허감을 꺾으셔야 돼요. 꺾을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망대 위에서 꺾으라는 거예요. 꺾으셔야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편 135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장세기인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장세기인이. 또 이사야 4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만들어서 부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런 거 잘 만드는 사람 아무나 잘 만들지 않습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식이 금으로 입혔다. 은사슬을 만들었다. 그냥 쇠 막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꼬여가지고 꼬여가지고 그거 꼬는 거 보니까요, 그 기가 차게 꼬더만 이렇게 하나하나 예술 작품이야. 그냥 또 궁핍한 자는 뭐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가난한 자는 썩지 아니한 나무 가운데도 썩지 않는 나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부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웠다. 이렇게요, 사탄이요 완벽하게 만들어가 그거 절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들 결국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요, 내가 1등하고 싶고 내가 이기고 싶다. 그 어떤 사람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런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3, 4대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그렇게 올려주세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6절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자,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3, 4대로 망할랍니까? 1000대까지 복을 이어갈랍니까? 다르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이 갭이 달라요. 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무속인이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을 보면 가족 중에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 도박에 빠진 자, 불치병에 시달리는 자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에
가정들마다 장남은요 거의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이상하지요. 그리고 우리 역대의 이시조선 그 왕들을 보면은요 장남이 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지요. 장남은요 늘 그 집안에 뭡니까? 그 우상성기는 그 제사를 다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고 장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왜 장남이 저주를 받습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정신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무당으로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 순돌이, 그 집안이 싹 다 무당 집안이잖아요.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하지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거 넘겨주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그건 지 맘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맘대로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이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빠진 자, 불치병 이런 데 엄청나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요 똑같습니다. 종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믿어야 돼요. 아,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오직의 믿음이 돼야지. 종교 믿음 되면요 똑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하고 절간 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좀 안 낫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마귀 자녀임을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성경에만 알려주는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불행, 인간의 종말, 인간의 참된 회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수없는 인생 문제는 단 하나의 해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올려주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적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하셨는데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절에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그 길을 여셨는데 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왕으로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손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길을 여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삼중직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뜻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참된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사탄의 권세,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흑암을 꺾고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제사를 금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삶 가운데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